시험이 올 때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을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테스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 테스트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전에 주일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왜 보는가 다들 알더라고요. 시험을 치는 그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시험으로 죽이려고 우리를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실력이 향상되고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그럼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키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 시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 또 한 가지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나쁜 거죠. 다른 사람을 꿰어서 악한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또 자기 뜻대로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는 이런 나쁜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그 자체는 악한 것입니다. 사람을 유혹하면 안 되고 악한 궤교로 사람을 꿰어서 악한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욕심을 품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죄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마귀가 유혹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조차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유혹을 하나님께서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또 얼마나 유혹을 이기는지, 또 얼마나 절제하는지, 과감히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는 이런 믿음의 덕목들을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한다 하셨고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그 테스트와 템테이션, 시험과 유혹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꼬셔서 꿰어서 악한 길 걸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유혹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도구로서, 과정으로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 주일 학교 오전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단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풀무불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죠. 시험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기쁨, 소망, 능력이 되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무리 풀무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또 죽어도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과 죽음의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고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주님에게 맡기는 인생이만이 유일한 위로다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또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유일한 위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살아서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든든한 정말 가장 든든한 아버지 되시죠.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 참신 진짜 아버지이시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 자녀의 전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리 사랑해도 삶과 죽음을 아버지가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도 죽음도 다 책임져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복된 안식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시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믿음 지키느라 수고해야 하고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힘을 써야 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느라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슬픔도 많고 애통하는 것도 많고 죽음도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서 영원한 안식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죽음이라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죽음조차도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를 진짜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시험이 올 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시험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분별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없이 해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이 올 때 아버지 뜻대로 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우리에게도 시험이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시험이 오는 것은. 그런데 그 시험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시험에 통과해야죠.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험을 잘 이기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하는 것이지만 너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운 부패한 성품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건드려서 유혹하는 거거든요. 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을 통과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아버지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겠죠? 왜 이러한 시험이 왔는가? 이거 분별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찾으라고 하시는지 시험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정답. 그 시험 문제를 내시는 이유는 답을 찾아서 잘 풀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험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잘 분별하고 그래야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답을 찾지 못하면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두려워서 욕심이 가득해서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40일 동안에 기도할 때 마귀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3번이나 왔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해서 말씀에 서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왔었죠. 시편 90편 12절인가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으로 오니까 헷갈리는 거죠. 우리도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가 교묘하게 말씀을 오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그때 지혜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물리치셨죠. 또 가라사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 유혹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승리로 통과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귀가 찾아온다.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오용해서 찾아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신사참배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결의했는가? 그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하다. 신사 참배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결의하고 만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찾아온 거죠. 마귀가 교묘하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다 신사 참배하는 이런 엉뚱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또 죽음으로 위협을 했죠. 죽인다. 그렇게 결의하지 않으면 다 총으로 쏴 죽인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렇게 양심을 쓰지 않고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알아도 알면서도 그렇게 결의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것, 시대를 분별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 이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알면서도 순종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기도하는 성도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려면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유일한 위로로 삼아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시험이 와도 여러 가지 시험, 모든 시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무쪼록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에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여튼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해요. 그 시험을 잘 분별하고 또 시험의 문제의 답을 잘 찾고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셔야 합니다.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건데 그 지혜를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다가도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할 수 있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는데 100%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하나님이 저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렇지만 건져내지 않아도 죽어도 거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살면서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영생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도 그랬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셔도 좋고 거두어 가셔도 좋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환난이나 시험 앞에서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지혜를 구해서 모든 시험 앞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의심하는 자, 어떤 자겠죠?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여기 두 사이에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심하는 자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사이에서 뭘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망설이는 상태, 그런 것이 바로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길로 가고 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의심하는 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영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그 싸움에서 두 마음 사이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선택하고 나가면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딱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실제적인 이야기니까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그 고민하는 사이에서 믿음의 선택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험 앞에서 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낮은 형제 부한자가 나옵니다. 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부한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했는데, 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받고 시련을 당하고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이런 환난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매맞고 옥에 갇히고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이런 일들, 종이 되고 그렇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음을 자랑하라. 믿음 지키다가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질 일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매맞고 옥에 갇힌 일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니까. 실상은 그런 사람들이 부요한 자다. 계시록 2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기는 서머나 교회죠. 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왜 칭찬을 받았냐면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세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믿음 지키다가 환난 당하고 궁핍해진 거, 옥에 갇히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 믿음 지키다가 그렇게 된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 오히려 풀무불을 찾아 들어가고 사자굴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빼앗긴 것 같아도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부요한 것 같지만 너는 낮아지는 자다. 너는 부요한 것 같아도 너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야. 다 지나가. 너가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부요했던 거 그거 다 지나가는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한 것 때문에 낮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낮아지지 말라는 거. 믿음을 양보하면 풀무불에도 안 들어갈 거고 사자굴에도 안 던져질 거고 그런 환난과 시험을 육신은 평안한 곳으로 부요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상은 가난한 자, 낮은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라오디아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부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3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나는 부자다. 부요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지키지 아니하고 얻은 그 모든 세상 부귀 영광, 그 사람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믿음 지키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교만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다 없어질 것이니까 세상 것들은. 세상 것 때문에 믿음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느라 세상 거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간곡하게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 첫 번째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또 자신을 잘 만들어 나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시험을 잘 분별하고 그 시험 문제에 답을 잘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승리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더해주는 말씀이 세상 것 때문에 믿음 양보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부요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환난과 시험 때문에 궁핍함과 환난과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그 수고한 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시험을 승리로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부요한 자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